듣고 전해야 할 하나님의 소리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독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다시 한번 인사하는데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전하는 복을 받읍시다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전하는 복을 받읍시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면 절망이에요. 그러면 이런 말씀을 드리면은 먼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소리를 또 우리가 하나님의 소리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데 나는 하나님의 소리를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는데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다는 것에 대해서 어떤 우리의 편견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리라는 것은 우리 생각하면 꼭 우리가 사람한테 사람 소리 듣듯이 그렇게 듣는 거로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적으로 제가 한번 하나님의 소리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다 했을 때 그것을 뭔가 제가 성경적으로 한번 잠깐 순간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부자는 음부에 가고 거지 나사로는 낙원에 가잖아요. 그죠? 낙원에 갔는데 그 음부에서 고통 중에서 이 부자가 그렇게 막 애원을 하고 애통을 하지만 하나도 들어주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 여러분 이거 참 아셔야 됩니다. 이 땅에 있을 때는 하나님은요 그 자비가 한이 없으신 분이 이 땅에 우리 생명이 끝나기 전까지는. 예? 근데 생명이 딱 이 땅에 딱 끝나는 딱 순간에는요 하나님은 굉장히 엄하신 분입니다. 그 운명이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도 신앙생활 하는 것도 이 땅에 육신의 생명이 있을 때 그때가 기회인 겁니다. 그때가 기회. 아무리 부자가 그렇게 그 아브라함에게 호소를 했지만 하나도 듣지 못해서, 그리고 마지막에 그 부자가 요청했던 것 중에 하나가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저기 세상에 남아있는 형제들을 위해서 이제 구하지 않았습니까? 내 형제 5이 있는데 저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이제는 애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허락하잖아요. 그리고 허락하지 않으면서 얼마나 필요한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도 어쨌든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가서 이 사실을 좀 알려달라고 하는데 그래, 노. 근데 노 하면서 그 아브라함이 했던 중요한 말이 있어요. 세상에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말을 들으라. 그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듣지 않을 거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소리라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꼭 그렇게 들게 하나님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의 가장 정확한 출처는 뭐냐면 모세와 선지자들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모세와 선지자들은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성경이죠. 그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뭔 소리를 들었다 할지라도요, 그게 내가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어 기도하다가 그게 하나님의 소리가 100% 맞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소리인지 아닌지를 뭘로 해야 돼요? 성경을 비춰봐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소리인지 아닌지. 예전에 1992년도인가 다미선교에서 예수님 오신다고 할 때 10월 며칠이었죠? 예? 10월 26일이요? 맞아요? 전사님 그때 나갔었나 보네. 나는 기억이 안 나는데. 분명히 나갔던 것 같아. 아무래도 10월이 수상해. 나 10월 달만 기억나는데 날짜까지 기억하고 있네. 전사님도 음성을 들으셨었나 모르겠네. 그때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봤어요. 그거를 들었어요. 지금은 원로 목사님도 있지만은 그 유기석 목사님이 그 안산 광림교회 담임할 때 그 교회에 아주 신실한 집사님이 계셨대요. 근데 그 집사님 오셔가지고 목사님 그러더래요. 목사님 10월 28일인가 같다. 26일이 아니라. 어쨌든 26일, 28일 중요한 게 아니죠. 그 가짜니까. 예수님 오신다고 다 봤다고 들었다고 목사님한테 와도 너무 진지하게 말하더래요. 저도 그때 아무것도 모를 때 그때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됐을 텐데 그 이장립 씨가 쓴 그 책 제목도 제가 그 책을 어떻게 가슴이 뜨거울 때 그 책을 보니까 너무 뜨거워가지고 저도 제가 담임 목사님을 설득했어요. 이 책을 보고서. 목사님, 예수님
여러분 우리 가슴은 뜨거워야 되지만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가슴은 뜨거워야 되지만 머리는 냉철해야 돼요. 근데 물론 그 머리의 냉철함이 인간적인 어떤 그런 지적인 그게 아니라 머리의 냉철함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 말씀이 뭐라고 말하면 진짜 하나님이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뭔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우리의 주관적인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그래서 전체적으로 공부하고 또 하나하나를 공부하는 이유가 다 이런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이런 작업. 그래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할 때 결과적으로 사실은 여러분 매 주일날 사실은 저를 통해서 부정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말씀을 하시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합니다. 근데 듣는 분이 계시고 못 듣는 분이 계셔요. 왜? 이 듣는 것은 성령님께서 깨달아 듣게 하지 않으면 못 들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소아시아 7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했는데 목사님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귀가 있지. 그 귀 말고 이 육신에 귀가 있다고 들었다고 다 듣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리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다고 할 때 먼저 그 하나님의 소리라는 거에 그 출처가 하나님의 소리여야 돼. 다 들었다고 하나님의 소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교인들 중에 특히 이제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은 없지만은 소위 기도 많이 하는 분들 중에 좀 제가 못마땅한 게 있어요. 표현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대. 여러분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그냥 이런 마음을 줬더라. 요렇게 정도는 괜찮은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대. 아니 그게 하나님이 말씀한 거냐? 아니 어떻게 알아? 하나님의 말씀의 출처가 중요해. 출처가 들어서 또 그게 그대로 됐다고 해서 그게 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보장도 없어요. 왜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나오잖아요. 악한 자의 나타남, 그 악한 자의 나타남도 성령의 악한 자의 악한 영의 역사를 따라 나타나서 표적과 능력과 기적과 많은 능력으로 나타난다고 했어요. 어떤 사람이 말을 해가지고 제가 새벽기도 때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목회 나오기 전에 2년 동안 잠깐 시골교회에 있었는데 제가 시골교회 처음 갔을 때 그 교회 그 목사님 교회 개척을 이제는 옛날 주막에서 이제 교회를 개척했었나 보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때 제가 갔을 땐 좀 그랬는데 그 초창기에 그 목사님이 목회하는데 참 어려움이 있었는데 뭐냐면 그 교회 집사님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대요. 이 집사님이 옛날에 신기가 좀 있었던 분인데 딱 와서 보면 다 보고 뭐 얘기해 주면 목사님은 설교 그냥 저는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동쪽으로 갈까 서쪽으로 갈까 이런 얘기 안 해주잖아요. 근데 그분이 뭔 얘기를 하면 그 말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설교는 주일날 목사의 말씀을 듣지만 믿음이 신앙이 없는 분들은 진리가 없으니까 그 집사님이 뭐라고 하나 또 얘기를 듣고 싶은 거에 가가지고 그래서 목사님이 처음에 보통 힘든 게 안 했대. 근데 조금 가다가 보니까 이제 그 집사님 말하는 게 틀리기 시작하더래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다는 것은 먼저는 그 출처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근거가 돼야 돼요. 옛날에 장경동 목사님이 기도 가서 막 기도하다가 진짜 어떤 소리를 들었대요. 육신 사람이 소리한 것처럼 하나님 영동아 막 그러면서 소리를 못 들었냐? 소리에 대면 내가 너를 창조한 것은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나중에 그 성경에 써 있더래. 나중에 가보니까 뭐 왜 막 들은 것 같은데 주님의 음성이죠, 그죠? 근데 대단한 것 같은데 그게 어디 있어요? 성경에 써 있어. 성경에 그 출처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어야 돼, 말씀.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성경을 주신 것이 얼마나 큰. 제가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하나님이 개인적 어떤 주관적으로 말해서 그런 걸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것들도 다 어떻게 성경으로 분별을 해야 돼요. 성경. 꿈보다 해몽이라고 똑같이 꿈을 꿔도 이것이 바로 해석이 돼야지. 그 바로 해석이 되려면 내 안에 바른 진리 안에 있어야 이게 바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바로.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내가 판단이 서는 거예요. 판단이.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세요. 점쟁이처럼 맨날 막 이렇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주인 이 안에서 우리의 분별과 그걸 통해 가지고 우리의 걸음들을 인도하신다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다.
들었다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들었다는 게 뭐냐면 그 말씀을 들었는데 그게 믿어져. 믿어져서 그게 나를 움직여. 나를 그렇게 행동하게. 그럼 그게 진짜 하나님의 소리를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이 내가 성경, 결국은 성경입니다. 말씀. 어떻게 왔든지 성경과 맞아야 돼. 하나님 말씀하고. 그 말씀을 들었는데 그게 믿어져. 아무개야 그런 소리는 못 들었어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무개야 부르는 건 좀 의심해 봐야 돼요. 너무 그런 데 저가지 마세요. 그게 믿어져서. 그리고 나를 움직여. 그렇게 살고 싶어. 그게 하나님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게 가장 정확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라고요. 어쨌든 제가 오늘 너무 서론이 길어졌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전하는 복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 듣고 전할 하나님의 소리인데 첫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소리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소리로.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은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소리가 돼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의 삶 자체를 통해서 또 누군가에게 말을 한다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소리를 말을 한다. 그래서 제가 이 첫 번째를 하나님의 소리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소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누가복음 19장 39절 4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라. 여러분 이 땅의 모든 만물은요 사실 하나님의 소리로 부름을 받았어요. 좀 부름이라는 표현이 그렇지만은 여러분이 누가복음 19장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십자가를 지시되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데 사람들이 와서 막 환호하지 않습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녀시여 예수님을 환영하고 찬양하는데 그 소리를 듣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이 못마땅해 가지고 예수님한테 제자들을 좀 책망해 가지고 좀 조용히 좀 시키라고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듣고서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돌들이.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소리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사람들이 결국은 아까 말했죠. 하나님의 소리가 된다고 했는데 그 하나님의 소리가 되는 게 뭡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찬양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소리가 되는 겁니다. 어떠한 모양이든지 간에 나의 존재 자체가 나의 말과 나의 삶이 하나님께 찬양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소리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나님의 소리가 되려면 먼저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돼. 내가 하나님의 소리를 들은 사람만 하나님의 소리가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지금 오늘 돌들까지 소리 지르게 한댔잖아요. 사람을 포함해서 모든 만물을 하나님의 소리로 불렀어요.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하나님의 소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1장 2절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인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의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예,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하나님의 소리로 불렀어요. 근데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데 유독 사람만이 제대로 못 알아들어. 지금 그 얘기예요. 지금 이사야서 1장 2절 3절이 하나님께서 하늘이여 들으라. 하늘도 다 듣고 있어. 하늘도 하나님의 소리를 하나도 한 번도 놓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땅도 하나님의 소리를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있어요. 근데 누구만 못 들어요? 사람만 못 들어. 사람만. 그게 오늘 그 얘기예요.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하나님의 소리를 못 듣는다는 거죠. 얘 듣긴 들었어요. 들었는데 왜 못 들은 거예요? 믿음이 되지 않으면 그게 못 들은 거예요. 아까 말했잖아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소리 들었다는 게 뭐라고요? 똑같이 성경 말씀을 읽었는데 어떤 사람이 딱 들은 순간에 그 사람은 그게 믿음이 돼서 그를 움직였어. 그럼 그게 하나님의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소리를 들었는데 뭐 저런 게 있어. 그러면 또 지난주에 말씀처럼 길가에 있는 그 마음밭처럼 전혀 뭔 소리인지 뭔 소리 하는 거예요.
검은 건 글자고 하얀 건 그냥 종이고 뭐 그 정도.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인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한도다. 소도 그 인자를 알아요. 나귀도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 하늘도 땅도 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데,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데, 그렇기 때문에 모든 만물들은 사람을 지하고 모든 만물들은 지금도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 때문에 그 만물들의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소리로 나타나. 소리로. 그래서 이거를 로마서 1장 20절에 이걸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은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사람을 제외한 모든 만물들은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 때문에, 오늘 시편 29편에 우리 뒤에도 나오겠지만은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져 알려놨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만든 이 만물들이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니까, 하나님의 말씀한 대로 만물들은 움직이고 있으니까 그 만물을 보면서도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신 걸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를 들은 사람들이. 왜? 그 만물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소리가 되기 때문에. 오늘 시편에도 그런 말씀을 하고, 시편 29편 5절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향목을 꺾으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8절 9절이요.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타케 하시고 살림을 맑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러분, 한마디로 오늘 말씀 뭐예요? 오늘 시편 29편은 하나님의 소리가, 하나님이 소리한 대로 다른 모든 이 지금 명령에 다 그대로 됐다는 거예요. 그대로 됐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다 들었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바다에 지나가다 보니까 물이 빠져가지고 바다에 물이 하나도 없대요. 신기한 게 바다가, 바다도요, 바다 파도도 물론 이 가끔 전 바다 물이 출장 나올 때가 있지만, 그 바다가 그 물이 출장 나온 거 뭐 쓰나미나 그런 거죠, 그죠? 근데 바다가 물이 아무리 비가 많이 와도요, 바닷물이 요 가다 넘어올 것 같다가도 우리가 바닷물을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네. 여기까지만 가. 하나님이 넘어가면 안 돼. 하나님이 넘어가지 마. 그 바다가 그 소리를 듣고 거기를 안 넘어온다고 이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경계를 정했다고. 바닷물이 넘어오는 것도 너까지 와라 하고 하나님의 경계를. 물론 가끔 출장을 보낼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가끔. 오늘은 좀 너 한번 넘어갔다 와야 될 것 같아. 사람을 넘어가지고 그래도 이제 좀 사람들한테는 큰 재앙이 되고 어려움이 될 때가 있죠. 오늘 여러분 시편 29편에 여호와의 소리, 하나님의 소리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 하나님의 소리가 3절에는 그렇게 있어요. 힘이 있고 위엄이 있다. 그래가지고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그대로 돼. 근데 유독 누구만 안 돼요? 사람만 안 들어. 사람만 못 들어. 근데 하나님은 사실 사람이 듣기로 하죠, 그죠? 사람들.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듣는 사람들이. 요한복음 10장 26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는도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다고요? 하나님의 양, 주님의 양. 목사님, 저는 하나님의 양이 아닌가 봐요. 그건 아니었고 어제까지는 안 들렸던데 내일 들릴 수가 있어요. 저도 저는 1900 언제 예수님 믿었더라고요. 1988년도 예수님 믿었는데 그 이전에도 다른 분들이 많이 저한테 전도해서 그때는 귀에 들리지도 않아. 근데 어느 날 그게 들리는 거예요. 어느 날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소리가 안 들린다고 단정적으로 당신 하나님의 양이 그게 아닙니다. 이 말이 이게 보편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양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양. 내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하나님 소리를 들었을 때 내가 믿음이 되고 성경 말씀이 내게 믿음이 되고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이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양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양이. 감동하고.
자,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이야. 근데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되나? 듣고 전해야 할 두 가지 소리가 있어요. 모든 보편적으로. 사실은 여기에 모든 하나님의 음성의 핵심 소리가 여기에 핵심에 다 있습니다. 사람들이 들어야 될 반드시 듣고 반드시 전해야 될 두 가지 소리. 그리고 여러분 이 두 가지 소리를 듣게 되면 이런 열매가 있어요. 시편 29편 1절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소리를 들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열매가 뭐냐면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게 돼요. 그분의 이름에 합당한 그리고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께 진짜 예배하는 요한복음 4장 표현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온도 영과 진리로 예배한 자를 찾는다고 했는데 여러분 누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한 자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자예요. 아벨과 가인이 똑같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지만은 가인은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했어요. 물론 들었죠. 야 가인아 너 그러지 마.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내 마음에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지만 너는 마음을 다스리라. 들었지만은 그렇게 행하지 못하지. 왜? 믿음이 되지 못했어요. 믿음이 되지 못했어. 여러분 우리의 모든 예배 사실은 예배조차도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는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분들은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엄밀한 의미에서. 제가 아까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다는 거 뭔지 말씀드렸죠. 그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자들은 들어야 될 이 소리를 특별히 제가 말씀드릴 이 두 가지 소리 반드시 듣고 전해야 될 하나님의 두 가지 소리를 들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에 그 열매로 합당한 영광을 돌리고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두 가지가 뭔가 사도행전 20장 20절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소리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이 소리를 들어야 돼. 두 가지 소리를 들어야 돼. 두 가지 소리를. 바울은 가는 곳마다 이게 바울만 전한 게 아니에요. 성경이 그래요. 성경이. 이 두 가지 중. 그래서 제가 항상 어떤 사람이 내 개인의 믿음을 듣고 누군가의 믿음을 볼 때 누굴 판단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정말 기도해 주려면 그 사람의 믿음이 지금 어디에 있나 보려면 이 두 가지 열매가 있나 없나를 봐야 돼요. 그냥 교회가 좋아서 그냥 교회가만 가면 좋고 막 기분이 좋고 그거 가지고는 안 돼. 나는 그냥 목사님이 좋고 내가 왜 좋아? 내가 뭐 해준 것도 없는데 누가 좋고 그거 가지고 안 된다니까요. 그분에게 진짜 하나님께 대한 회개의 열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회개는데 그럼 하나님께 대한 회개가 뭐지? 회개의 열매가 뭐지? 그래서 이런 거에 비춰봐서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건 누구를 판단하려고 이걸 한 게 아니라 그래야 진짜 누구를 위해서 도울 수 있고 누구를 위해 진짜 기도해 줄 수가 있어요. 기도해 줄 수가 있다. 자, 첫 번째 소리 하나님께 대한 회개에 관한 소리인데요. 마태복음 3장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였느니라. 여러분 이 하나님께 대한 회개에 대해서 특별히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이 이제 공생에 살아가기 전에 앞서 먼저 외쳤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죠. 여기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신 건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제가 이거를 물론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은 이 첫 번째 하나님의 소리는 사람들로 하여금 초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소리입니다. 왜? 세례 요한이 이걸 통해서 지금 주님의 오실 길을 예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 주님의 오시는 길은 어떤 오시는 길? 지금 초림 예수님이에요.
사람의 오심. 재림 예수님이 아니라 초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리고 초림 예수님께로 가는 걸 떼고서라도 하나님의 첫 번째 소리는 하나님께 대한 회개의 소리. 세례요한이 그걸 외쳤단 말이에요. 그거를. 누가복음 3장 8절.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말들을 했나를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예, 그 세례요한이 그 세례를 받으러 온 사람들한테 이 광야에 외치는 자로서 회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다른 성경에는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고 그러게 하는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여러분, 제가 뒤에도 보겠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 이 시차는 뭐 동시에도 일어날 수 있겠지만은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면 그 전에 하나님께 대한 회개가 선행돼야 돼요. 이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돼 순서가. 그리고 이걸 회개라고 되지만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이게 내게 이루어지는 거를 이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은혜라고.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거를 회개라는 단어로 표현을 했고, 이 부분을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똑같은 거를 은혜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 대해 회개하는 것을 마틴 루터는 율법적인 회개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고, 존 웨슬리 목사님이 이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확신시키는 은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여러분 회개하면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올가 자꾸 막 가슴이 보여.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내게, 아까 말했잖아요. 뭐 말씀을 들었는데 그게 말씀 믿어져. 너무 믿어지는 거야. 그렇게 하고 싶어. 그 사람 벌써 그 말씀 앞에 회개한 거예요. 그게 믿어졌으면. 근데 아무리 가슴이 막 찌고 해도 그렇게 살고 싶어. 그건 회개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렇게 사라져야 되지.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 믿음과 회개는 동전의 양면이랬잖아요. 동전의 양면. 그래서 똑같은 거를 마틴 루터는 회개라고 표현을 했고,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은혜라고 표현했어요. 은혜라고. 어쨌든 회개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그래서 기도해요.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리라. 만약 회개 없이 누군가가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만을 구원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만을 구원한다는 게 뭐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오늘 세례요한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에 있는 자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에 사도 바울도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두 가지를 전했다고요.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전했다고요. 믿음. 자, 3장 9절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우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 진짜 우리 믿음 있는 사람들은요, 뭔 질문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사도행전 2장에서 그 오순절에 전 세계 어떤 사람들이 오순절 지키려고 유대인들이 왔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성령 120명의 문도가 성령 받고 베드로가 설교할 때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 듣는 사람들이 뭐라 합니까? 그럼 우리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 어떻게 해요? 여러분 참된 신앙생활에는 무슨 질문이 있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하나님은 어떻게 생겨야 되지? 어떻게 믿어야 되지? 따라합시다. 어떻게 믿어야 되지? 여러분 그 질문이 있어야 돼. 그 질문이. 그게 은혜예요. 그게 은혜. 당장 우리가 세상 살면서 뭘 먹고 살까 뭘 말까 당장 발등에 떨어진 그것만 가지고 이 문제 해결하는 게 그게 은혜가 아니라 그건 어떤 은혜의 어떤 한 부분이지. 진짜 은혜는 뭐냐면 진짜 은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짜 소리를 듣는 사람들의 아까 말했죠. 똑같이 소리를 듣지만 소리를 진짜 들은 건 뭐라고요? 내가 믿어지고 행해야 그게 소리 들은 거 됐잖아요. 그게 소리 들은 거. 똑같이 들었어도 이걸 안 믿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돌을 던진다고요. 반대로 진짜 이걸 하나님의 소리를 들은 사람은
어떻게 하지? 또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여러분의 삶에 이 은혜가 늘 충만하기 바랍니다.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자, 누가복음 3장 11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세리들도 세리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세리와는 이제 사람들 들었던 말씀들을 물어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옷 두 벌 있는 자, 무리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있죠. 옷 두 벌 있는 자는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고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거죠. 세리들한테 하니까 세리들도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고 그랬더니 세리들은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이거보다 더했던 세리장이 있었죠. 지난 시간에. 그죠? 우리 삭개오를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 9절 같이 읽겠어요.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 자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여러분, 이 삭개오는 사실은 이 예수님 만나가지고 사실은 엄청난 그 결단을 하지 않습니까?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 자에게 주겠사오며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누가복음 19장에는 예수님하고 별로 대화하는 것도 없어요. 그냥 그 집에 들어오기만 했는데. 근데 이제 그 안에 그 중간에 뭐 어떤 스토리들이 많이 있었겠죠. 분명한 건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다는 것은 그 소리를 들었을 때 뭔가 이 사람에게 깨달음이 온 거예요. 깨달음. 여러분, 깨달음이 와야 믿음이 되는 겁니다. 전에 깨닫지 못했던 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뭔 깨달음인지는 내가 삭개오 마음속에 안 들어가게 모르겠지만은 깨달아져가지고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 자에게 주겠사오며 누구의 것을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보통 율법에는 남의 것 도둑질한 거 있으면은 이제 5분의 1만 보태서 더 주면 되거든요. 5분의 1. 그리고 뭐 짐승 같은 경우는 그 짐승 잘못했으면 그 짐승 같은 경우는 5배인가? 짐승은 5배인가로 뭐 보전장이 있긴 하더라고. 그러니까 삭개오가 율법을 알고 한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모르겠지만 어쨌든. 자, 누가복음 3장 14절. 자, 군인들도 그러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금료를 족한 줄로 알라. 자, 그러면 우리도 저를 포함해서 만약에 세례관이 와가지고 우리한테 말해서 한번 물어봐요. 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무엇을 하니까 한번 물어봤을 때 여러분 마음속에 딱 생각난 거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해버려야 돼. 그걸. 요즘 가장 심각한 것은 오늘 교회학교 예배 드리는데도 우리 이준이가 앞에 예배 드리는데 아주 뭔 게임을 하는지 그런데 예배가 시작됐는지 그래가지고 내가 그래도 예배 딱 시작 찬송 하니까 딱 끄더라고요. 근데 입이 막 대빨 나왔어. 대빨 나와가지고 하는데 아니 내가 볼 때 여기 교회에서만 봐도 너무 심각해. 우리 이준이 완전히 하나님이 이준이한테 물으면 하나님 난 뭘 하니까 너 그게 문제야. 그럴 거야. 입이 대빨 나가지고 찬송도 안 불러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뭐야? 몇 번만 더 했으면 내가 승급이 됐을 텐데 그 승급이 뭔지 모르겠지만 그거 난리. 근데 내가 칭찬해줬어요. 야, 그래도 너 잘했다. 그걸 딱 끊고서 그래도 조금 늦게 하긴 했지만 입이 대빨 나오긴 했지만 다 끊고서 여러분 입이 대빨 나와도 끊을 건 끊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께로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죄에 대한 죽은 자요 의에 대한 산자로 이길 자다. 이 진리 안에서 우리가 연합할 때 희한하게 복음의 능력이기 때문에 실제로 죄를 끊을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이 복음의 진리가 우리를 죄를 이기게 해요. 물론 우리의 순종이 필요하죠. 시행착오도 필요하고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지지만
8번 일어난다. 여러분 우리가 실수해도 그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진짜 실패는 뭐래요? 어떤 사람들이 한 번도 안 해본 게 제일 큰 실패래잖아요. 우리가 몇 번 넘어진 게 그게 문제가 아니라 7번 넘어지면 8번 일어나면 돼요. 8번 일어나면 돼요. 자, 말라기 4장 5절 6절을 보겠습니다. 말라기 4장 5절 6절. 자, 세례 요한의 소리.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는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자, 말라기 4장 5절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첫 번째 소리가 누구의 소리라고요? 세례 요한의 소리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세례 요한의 소리. 그 방금 세례 요한에게 했던 소리가 그 지금 누가복음에 나와 있고, 근데 빠진 부분이 있어요. 복음서에 안 나와 있는. 또 들어야 될 소리. 말라기 4장 5절 4절.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 돌이키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의 소리는 궁극적으로 뭐냐면 사람 소리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세례 요한의 이 첫 번째 하나님의 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게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물론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 소리도 많이 들려서 때로 세상의 유혹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고, 제가 3일밤에 또 말씀드렸지만 중심이 하나님께로 돌이킨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퀴즈를 계속 하면 알고는 어떻게 해요? 알고과 축적의 차이가 뭡니까? 아직 하나님께 마음이 돌이키지 않은 사람은 밖으로 계속 가고, 마음이 하나님께 돌이킨 사람은요, 뭘 유혹이 오면 더 위협감을 느껴가지고 안으로 빨리 더 붙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차이라고, 그게 차이. 첫 번째 하나님의 소리. 오늘 첫 번째만 하다 끝나가는 거죠. 자, 마태복음 11장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하는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란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라. 이 엘리야가 누구라고요? 세례 요한.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전했던 소리가 복음서만 하는 게 아니라 말라기의 소리가 세례 요한의 소리예요. 말라기에서 했던 소리. 자, 말라기에서 무슨 소리 있나 하나만 들어봅시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 그 마음을 하나님께 돌리라고 했는데, 자, 말라기 1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는가 하는도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그 첫 번째 하나님의 소리, 세례 요한을 통해 들려지는 그 소리를 들은 사람들은요, 나타나는 열매가 뭐냐면 하나님을 공경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공경하게 됩니다. 오늘 특별히 근데 이제는 제사장들한테 말했네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자, 말라기 1장 7절 보겠습니다. 근데 이들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했대.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공경할 줄 몰랐대. 말라기 1장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느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말라기 1장 8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들어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공경한다가 공경하며 om겨면 그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정말 별로 무가치한 것, 쓸모없는 것, 병든 것, 그런 것들을 제사장들이 드리는 거예요. 자, 1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가 하며 곳은 쥐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 가져오니 내가 이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이게 부담이 됐었는지 제사장들 때문에 말라기 1장 10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아예 성전문을 닫아버리고 싶어요. 재물을 갖고 오긴 갖고 오는데 정말 하나님은 이게
이게 뭐랍니까? 이거 총 사람한테 줘도 안 받을 거 하나님한테 갖고 하나님이 그렇게 저기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 제사장들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느냐?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영어에 보면은 what a burden. 아유 너무 무거워 이 짐.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88년도에 예수님 믿었는데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 믿으면서 제일 바뀐 게 뭐냐면 일단은 주일날이 너무 기다려져. 수요일하고 예배 시간이 너무 기다려지고 그리고 주머니에 돈이 조금이나 들어오면 너무 좋아. 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으니까. 두 가지. 이게 전에 없었던 기쁨이 있었어요. 예배 시간이 여러분들도 주일이 기다려집니까? 아닌 것 같아요. 하이파이브에 기다려져요. 그런데 제사장들인데 이 사람들이 아유 무거워. 이거 재물 드리면서도 무겁대. 힘들대. 버든, 와다 버든. 얼마나 무거운지 좋은 거 드리지도 않으면서 참 신기하죠. 신기해. 진짜 하나님의 소리를 들은 사람은 누가 볼 때 많이 들으면서도 무거움을 못 느끼는데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은 작은 걸 들으면서 너무 무겁게 생각해요. 여러분 무거워요? 가벼워요? 네? 무거워요? 가벼워요? 자, 아모스 2장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게 아모스서가 재밌는 게 뭐냐면 아모스서를 쓸 때 계속 반복되는 표현이 뭐냐면 아무개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그들을 벌하리니 이런 표현이 반복돼요. 그래서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이게 사실 아모스서가 유다하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쓴 거거든요. 근데 맨 처음에 누구 얘기하냐면 유다하고 이스라엘 얘기를 먼저 안 해요. 뭐냐 제일 처음은 다메섹 얘기하고 그 지역에 그 유다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국가들 얘기를 합니다. 다메섹. 그래서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정작 유다와 이스라엘 얘기를 안 하고 다메섹 얘기하고 블레셋의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 죄를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말하고 그리고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암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그리고 또 모압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듣고 있는 유다가 이스라엘이 속으로 생각해. 맞아요. 걔들 그래요. 그러고 있는 거야 속으로. 근데 왜 하나님 그랬어요? 니들도 그래. 니들도.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지금 유다한테. 니들도 그래. 오늘 왜 제가 이 말씀 하냐면 오늘 제사장들한테 얘기한 건데 제사장들한테만 한 얘기가 아니에요. 다. 그리고 사실은요. 여러분 다 제사장이라고 하잖아. 요즘 더군다나 다 제사장이라고 하잖아 우리는. 응? 베드로서 2장 9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응.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한 빛에 들어가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만 이 사람 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실제로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사람은. 응? 하나님의 소리가 돼서 왕 같은 제사장. 말씀이 나온 김에 여러분 근데 조심할 게 있어요. 이 왕 같은 제사장은 세상을 향해서 왕 같은 제사장이 됐다는 겁니다. 왕 같은 제사장. 여러분 우리 교인들은 교회에서는 겸손히 가서 예배드리고 잘 배우시고 얘기는 어디 가서 해요? 세상에 가서. 세상에 가서 제사장이고 많은 제사장을 많이 오해를 해요. 교회에서는요. 하나님이 우리는 똑같이 많은 세상을 향해 똑같이 많은 제사장이지만 교회에서는 목사라는 감독자를 세웠어요. 감독자를. 그 감독을 잘 받아야 우리가 세상에 가서 진짜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많은 제사장이. 이거를 잘 아셔야 될 줄 믿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이 한 얘기. 사도 바울.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면 첫 번째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면 하나님을 공경할 줄 알게. 제가 지난주에 오랜만에 집사람은 가끔씩 만원의 행복을 즐길 때가 있습니다. 만원의 행복. 어딘지 상호는 말 안 하겠어요. 만원짜리인데 선지해장국이 이제 너무 맛있어.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먹어본 선지해장 중에 제일 맛있어.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집사람하고 오랜만에 선제장국 먹으려고 딱 이제 준비를 하고 집사람하고 이제 점심시간에 오라고 전화했는데 마침 그 타임에 우리 딸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아빠 뭐 하냐고 그랬어요. 사실은 지금 밥 먹으러 가려고 한다고. 그랬더니 뭐 먹으려고 하니까 야 선제장국이 기똥나게 맛있다. 아이고 먹으러 간다고 했더니 자기가 사주겠대. 그러면서 계좌번호를 불러래. 그래가지고 계좌번호를 딱 불렀더니 커피값까지 해가지고 3만 원을 딱 보냈더라고요. 카톡을 볼까요? 이 증거를 보여줘야지. 읽어봐야 뭐라고 했나? 증거를 왜 안 보여줘요? 아빠 3만 원 보냈어. 엄마랑 밥 먹고 MKR 상호가 나오네. MKR 가서 만난 커피 마셔. 땡큐. 그리고 제가 이제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끝나고 사실은 갔는데 그날 문 닫더라고. 그래가지고 다른 데 가가지고 상호를 말하지 않겠어요. 간접 광고가 되기 때문에. 마시고 나서 커피하고 커피 사진 찍어서 이제는 보고를 했어요. 만난 식사 후 커피 한 잔을 보냈는데 근데 제가 왜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근데 사실 얼마 안 되지만 3만 원이지만 집사람하고 제가 그랬어요. 네가 돈이 어디 있다고 그 3만 원을 보내냐? 고맙다 그랬더니 뭐라고 나왔냐? 이것보다 더 마음을 감동시키는 거. 다 엄마 아빠가 준 돈이요. 그렇다. 내가 이거 보면서 와 하나님이 다윗이 자기 전 재산을 성전 거지고 다 드리면 다윗이 한 말이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며 내가 주님께 받은 것을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내가 3만 원 받고요 몇 배를 줘야 될 판에 지금 마음의 생각이 지금 3만 원 받고 하나님의 첫 번째 소리를 들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열매는 뭐냐면 하나님을 정말 공경하게 돼요. 공경하게 돼요. 두 번째 소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보세요. 시간 지났지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소리가 되면 하나님의 소리가 되는 자들에게 따르는 복이 있어요. 시편 29편 10절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의 소리가 듣고 소리가 되어 사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그리고 그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4장 17절 18절이 또 그 열매죠. 자, 우리 마지막 하는 절 시편 119편 164절 65절 같이 읽겠어요. 시작. 주의 의로운 규례를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의 법을 살아가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여러분 특별히 이제 사순절 기간인데 제가 요즘 이번 주 생각난 게 기도를 많이 못하지만 이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하루 읽어보지. 내가 여러분 우리가 기도했던 기도 제목들 또 기도할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주의 의로운 규례로 말미암아 하루 7번씩 단 1분 5분이라도 내가 집중해서 나눠서 기도를 좀 해야겠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뭐 7번은 아니더라도 요즘 제가 의도적으로 일부러 어떤 그 남는 시간 있잖아요. 그 시간에 어느 순간에 잠깐 생각해서 기도를 합니다.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이 교리 안에서 희한한 게 이번 주에 홍 집사님 못 오셨지만 홍 집사님한테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대요. 여보 신기한 일이 있대. 신기한 일이. 뭐 신기한 일이 생겼대요. 왜 그러냐고 했더니 지금 세종에서 일하시잖아요. 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세종에서 뭐 교육을 받는데 같이 교육받는 분을 뭔 얘기하다 보니까 4월 초에 공으로 이사를 온다고 했대요. 네. 그래서 공 어디냐고 그랬더니 가만히 보니까 또 그 여자분이 또 기도 밥 먹는데 같이 먹는데 밥 먹는데 또 기도를 하시더래. 그래서 뭐 물어봤더니 뭐 공 어딘가 봤더니 공에 녹동으로 온대 또. 또 어디로 왔더니 승원 펠리치로 온대 그래. 그래가지고 홍 집사님이 흥분해가지고 내가 그래 야 이거 로또 많은 것보다 힘든 거다 이거 어떻게 해. 아니 그 많고 많은 곳에서 거기서 같이 교육을 받았는데 세종에서 그것도 해필이면 또 그분이 고흥으로 이사 온다는데 그것도 서울서 살다 지금 오시는 거예요. 서울이 집이래. 또 해필이면 또 홍지사님을 거기 만나가지고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당장 전화했대. 그 여자분 전화번호를 따시라고 빨리 해가지고 3월 초에 여러분
기도하셔요. 4월 초 이사 올 때. 예. 큰 교회로 가지 않고 큰 교회도 많지만 그래서 홍 기사님 너무 흥분이 돼가지고 자기도 연고가 없는 이곳에 왔다고 사실은 몇 달 전에. 근데 거기서 만날게 뭐래? 거기서 만날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데 그 이재철 목사의 그 영상처럼 마음을 쓰고 시간을 써서 할렐루야.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라. 이 안에서 하루 7번씩 특별히 여러분 중요한 기도도 있잖아요. 부탁드리는데 한 달 동안이라도 여러분 오래 기도하지 않아요. 시간을 나눠서 여러분 정시 기도하는 시간 빼고 시간 틈틈이 한번 기도해 보세요. 마음을 단 5분이라도 간절하게 시간 날 때.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46장 찬양하겠습니다. 정성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